오늘 3월 3일 수요 예배의 말씀입니다. 먼저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 가운데서 육신의 생애뿐만 아니라 영원히 그 저주의 고통 속에 쓰러져 가야 마땅할 인생들을 우리로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기쁘신 뜻을 가지고 선택하시고 아들을 죽이신 복음으로 부르셔서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입혀주시고 그 아들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우리를 옮겨 놓아주셔서 그 빛과 생명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복락, 그 복락의 약속을 붙들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던 개인적인 아니면은 가정적인 아니면 국가적인 곤란과 핍박과 환난을 맞이해도 그보다 더 크신 이 모든 세계를 조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과 그 선하심과 그 신실하심 안에 우리가 보호받고 있으며 하나님의 그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그 돌보심 안에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다 잃은 상황에서도 결국 하나님으로 인한 평강과 안식에 거하게 하신 그러한 하나님을 이 시간도 우리가 예배드리며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받고자 하오니 우리의 육신에 속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오늘도 주의 말씀, 하늘로부터 임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다해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거짓 것이 깨지고 진실이 우리 안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함이 부서지고 주님을 닮은 온유와 겸손함이 우리의 성품과 인격 안에 일어서는 세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아느냐로가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그 믿음에 따른 우리의 사람됨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새롭게 빚어지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볼 수 있는 안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예배 드리는 가족이나 영상으로 이 말씀에 참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을 본문으로 해서 징계를 위하여 참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 징계를 위하여 참으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5절부터 13절 봉독합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징계를 위하여 참으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아벨로부터 이어져 온 오랜 믿음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마치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에 둘러싸인 듯한 감동을 느끼며 간절하면서도 담대한 심정으로 권하되 온갖 환난과 시험 중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산 선진들을 본받아 믿음의 행보를 무겁게 하는 것들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달리자라고 권합니다. 히브리서 12장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체하지 않고 곧 바로 덧붙이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함으로써,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를 달리자라고 하고서 바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함으로써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신자의 경우 그 시선이 항상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어야 함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길에서는 우리 신자들의 어떤 구별도 없는 거죠. 어떤 차별도 없는 거예요. 등급이 없는 거예요. 계급이 없는 거예요. 모두 다 그리스도만을 향하여야 한다라는 거죠. 죄인을 살리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룸으로써 얻게 될 기쁨을 위하여 그 십자가의 수치를 개의치 않으시고 묵묵히 감당하신 후 영광에 들어가신 그 그리스도에게서 한순간도 눈을 떼지 말라고 권합니다. 죄인들이 자기를 이렇게까지, 즉 회방하고 죽이기까지 거역한 것을 묵묵히 참으신 것을, 그리고 주께서 이렇게 참으신 것은 우리의 영혼으로 지친 나머지 기진하지 않게 하려 하심임을 깊이 생각하라. 이런 지금 히브리서의 권고입니다. 우리의 죄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온전히 대속해 주신 그 은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지치지 않는 그런 은혜로 이어짐을 히브리서 12장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11장에서 믿음으로 산 그 선진들도 그러한 은혜로 살았다. 그가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에 들어가시되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만유의 왕으로 좌정하신 것은 온갖 환난과 시험을 겪으면서도 인내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그 영혼이 기진하여 지치지 않게 하려 하심임을 깨달으라. 이런 뜻이었어요. 이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실제적인 말씀, 은혜의 말씀 아닙니까?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여 영광에 들어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약한 죄인인 우리가 환난과 죄의 유혹에 맞서 싸우며 믿음을 지키게 된다라는 것을 일깨우고자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해 놓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과 죄의 유혹에 맞서 승리하는 자리에 들어섰을 때에 내가 했지. 여러분 헛일 하신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이 여겨주심입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 말씀을 또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이런 은혜를 이루시고 베푸시는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는 비록 한없이 연약한 자이지만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여준 다음에 이제 12장에 들어서서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여 영광에 들어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환난과 시험 중에서 믿음을 지켜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이 곤비하여 지치지 않도록 하시지만,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전혀 실수 없이 시종일관 온전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아니며, 이게 우리의 실제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와 미숙한 모습이 드러나기도 하며 이를
바로 잡으시는 하나님의 징계도 경험한다라는 사실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직역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면서 아직 피 흘리기까지 맞서지는 않았느니라. 지난주에 조금 보았던 내용이죠. 5절 너희는 아들에게 타이르듯 권면하신 말씀을 아주 잊어버렸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무시하지 말며 책망받을 때 싫어하지 말라. 6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며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너희가 죄와 싸우면서 아직 피 흘리기까지 맞서지는 않았느니라고 한 이 4절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일과 우리 신자가 죄와 맞서 싸우는 일을 비교하는 내용이며,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죄와 싸우신 것에 비하면 우리가 죄와 더불어 벌인 싸움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였음을 일깨우는 것. 이것이 이 구절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차이를 언급한 의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달리 보아야 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차이를 언급한 의도는 그리스도의 싸움에 비하면 갈 길이 먼 만큼 너희는 지금까지 겪어온 싸움보다 훨씬 더 어렵고 격렬한 싸움을 각오하고, 그러니까 피 흘릴 싸움을 각오하고 맞설 준비를 갖추라는 그런 뜻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죄와 싸우신 싸움은 우리 신자가 모방해야 할 본이라기보다 우리 신자가 죄와 벌이는 싸움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 그 근거, 우리가 죄와 벌이는 싸움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가 되어주시고 그것도 능력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죄와 벌이신 싸움과 우리 신자의 싸움을 비교하여 그 차이를 굳이 드러낸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일깨우고자 함이며, 바로 이 점에서 저희는 그리스도의 싸움에 미치지 못한 것이에요.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죄와 싸우신 그 싸움에 담긴 깊은 뜻을 깨닫고 그 유익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직 피 흘리기까지 맞서지는 않았느니라.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진술한 거예요. 따라서 너희가 죄와 싸우면서 아직 피 흘리기까지 맞서지는 않았느니라고 한 이 말에는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죄와 싸우심으로써 이기신 것과는 달리 더욱이 그리스도의 이 승리가 우리 신자에게 죄와 싸우는 영적 전쟁의 승리를 보증하는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그 근거가 되어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싸움에서 실패한 나머지 겪게 된 어려움, 특히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는 뜻 역시 들어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징계에 대한 이제 논의가 전개가 되잖아요. 그 전개를 위한 발판을 지금 이렇게 암시적으로 드러내 준 거예요. 너희가 죄와 싸우면서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맞서지 않았다. 너희는 이 싸움에서 실패한 나머지 겪게 된 어려움, 특히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지적하는 그런 의도가 이 4절에는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3절에서 너희 영혼이 기진하여 지치지 않게 하고자 죄인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대적한 것을 참으신 그를 생각하라는 말씀이나, 5절에서 너희는 아들에게 타이르듯 권면하신 말씀을 아주 잊어버렸도다라는 말씀은 방금 우리가 나눈 그런 해석, 그런 풀이를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특히 후자의 경우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 받는 징계로 말미암아 깊은 낙심과 좌절에 빠진 교회를 격려하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한 만큼 이런 짐작이 사실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진 않았다라고 하는 것 속에는 너희들이 그 싸움에서 실패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을 지적하고 있는 그러한 그 암시를 우리가 그렇게 짐작을 했는데, 이 앞뒤 구절을 보면은 우리의 짐작이 그 사실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5절 너희는 아들에게 타이르듯 권면하신 말씀을 아주 잊어버렸도다. 직역입니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무시하지 말며 책망받을 때 싫어하지 말라. 6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며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잠언 3장 12, 13절을 인용하여 징계의 필요성과 그 유익함에 대하여 일깨우되 징계를 무시하거나 싫어하지 말라고 권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징계가 필요하다라고 말한 것은 신자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처음부터 완전하여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끝까지 완벽함을 잃지 않고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미숙한 상태에서 또 영적으로 어린 상태에서 점점 자라 성숙해지는 과정이며 그런 중에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드러나는 것은 물론이요 실수와 잘못이 나타날 수 있음을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처럼 연약함과 허물, 실수와 잘못이라는 부정적인 것들이 신자에게 해를 끼치고 파괴하는 것으로 믿음을 파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미숙한 상태에서 벗어나 성숙함에 이르는 긍정적인 계기가 될 수도 있으며 바로 징계를 통하여 이런 유익을 기대할 수 있음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건강할 때는 건강의 유익과 소중함을 잘 모르죠. 그런데 아프게 되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아픔을 통해서 평소 누렸던 건강의 유익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감사 당연한 줄 알았죠. 징계라고 하는 것은 이런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건강에 대한 비유를 한 것은 그냥 쉽게 이해를 우리가 나누고자 한 것이고 지금 이 징계에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엄청난 배경이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러한 하나님의 뜻으로 인한 징계와 그로 인한 여러분의 유익 그리고 여러분의 성장 이것이 우리 신자들의 인생인 거예요. 이런 뜻에서 징계는 연단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연단이라는 말을 아시죠? 용광로에서 그 불순한 광석이 이제 순전한 것으로 이렇게 부정한 것들을 떨쳐내는 과정을 우리는 연단받는 과정을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연단이라는 말에는 어떤 개념이 들어가 있냐면요. 인격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단한 그 결과는 여러분의 인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할 때 그 가운데 연단이 영어 번역본에 보면 인격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이렇게 징계는 연단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이 인격이라는 말을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됨, 징계는 그런 의미에서 쓰여지는 거라는 거죠. 징계를 가리켜 아들에게 타이르듯 권면하신 말씀이라고 한 것은 징계가 이처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도구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표현하는 수단임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새벽에 잠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원문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것도 참 오래 걸렸죠. 그때 징계에 관한 내용이 나올 때마다 제가 징계 곧 하나님의 사랑 아주 단순한 그 개념 정리를 참 많이 강조해 드렸어요.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낙심케 하려는 게 아니에요. 좌절케 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는 사랑이다. 여기서도 지금 잠언이 인용됐잖아요. 특히 징계와 관련하여 너희는 아들에게 타이르듯 권면하신 말씀을 아주 잊어버렸도다라고 한 말씀은 특히 너희가 아주 잊었도다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 편지를 받게 될 교회가 실수와 잘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있고 또한 이로 인해 깊은 낙심과 좌절에 빠져 있음을 알리는 한편 이처럼 영적으로 무너진 또는 침체에 빠진 저희를 격려하여 일으켜 세우고자 하는 의도를 은연중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아주 잊었도다. 이런 자극적인 표현을 쓴 것은 그들의 지금 실태,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낙심과 좌절에 빠져 있음을 알리는 한편 또한 그러한 가운데 있는 저희를 일으켜 세우시려는 이러한 하나님의
이 깊으신 의도, 깊으신 사랑을 은연중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과 실수를 범하는 교회를 책망하여 잘못을 지적하시고 바로잡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징계에는 이런 불행한 일을 통해서도 저희를 연단하여 온전함에 이르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깊은 사랑이 담겨 있음을 일깨워 무너진 저희를 일으켜 세우고자 하는 것이에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무시하지 말며 책망받을 때 싫어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며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느니라고 한 잠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징계 안에 담겨있는 이런 선한 뜻과 깊은 사랑을 알리고자 인용한 것이에요. 7절, 징계를 위하여 참으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들같이 대하시느니라.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겠는가? 모두 다 받은 징계를 너희만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자의 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를 위하여 참으라는 표현이 좀 어색합니다. 좀 자연스럽게 고치면 징계로 알고 참으라. 그런 뜻에 가까울 것입니다. 우선 지금의 상황이 견디고 참아야 할 만큼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알리면서 이 어려움이 그러나 무의미한 고통과 고생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를 연단하여 온전함에 이르게 하는 징계의 고난이 되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어려움을 겪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격려하고자 지금 저희가 겪는 이 어려움, 처음에 이 히브리서를 받는 그 교회,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로 히브리서를 처음 볼 때 그렇게 추정을 했죠. 그렇게 지금 저희가 겪는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아들같이 대하시는 깊은 사랑에서 나오는 징계의 고통임을 거듭 일깨우는 것이에요. 우리 신자를 연단하여 온전함에 이르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으로서는 비록 고통스러운 방법이기는 하나 이런 징계로 바로 잡는 것이 당연하고 불가피함을 일깨우되 육적 아비와 자식의 관계를 예로 들어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겠는가? 모두 다 받은 징계를 너희만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자요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겠는가라는 말씀은 자식을 낳아 기르는 과정에는 징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좀 더 일반화한 그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면 미숙한 상태에서 자라 성숙한 상태에 이르고자 하는 경우 아직 미숙한 것 때문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실수와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잡는 징계가 불가피하다. 그런 뜻입니다. 모두 다 받은 징계를 너희만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자 아니겠느냐? 아들이 아니니라. 아들과 아비 사이임에도 누구나 다 받는 징계를 만일 받지 않는다면 그건 정상적인 부자 관계가 아니며 비정상적 부자 관계이거나 아예 부자 관계가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신자의 관계에 적용한다면 참으로 하나님께 속한 그의 자녀요 백성일 경우 하나님께서 잘못과 미숙한 것을 드러내어 바로잡고 온전케 하시는 징계를 받는 것이 필요하고 당연하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요즘에 아주 일반적인 표현을 써서 여러분이 뭔가 일이 잘 될 때 그 잘 되는 상황을 여러분의 마음이 그 상황에 이끌려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그 상황을 의지하게 되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의하여 징계를 받을 것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사실 징계라는 표현만 제가 안 썼죠. 같은 내용을 한 거예요. 제가 오죽하면 얼마 전에는 큰 코 다칩니다. 제가 3부 예배 때는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여기 있습니다. 큰 코 다친 사람이. 잘 되는 상황을 의지하면 여러분 그러면요 그리스도가 안 배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한순간도 시선을 떼면 안 되는데 뭔가를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이제 떠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자녀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게 징계인 거예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9절. 우리에게 육신의 아비가 있어 우리를 징계하였고 우리가 그를 공경하였다면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는 더욱 복종하여 살고자 해야 하지 않겠는가. 10절. 저희는 잠시 동안 저희 생각에 옳은 대로 징계하였으나 영의 아버지께서는 유익하게 하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고자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 것인지 육신의 아비에 대한 아들의 자세에 비유하여 가르치시는 말씀이죠. 우리에게는 육신의 아비가 있어 우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바로잡는 역할을 감당하며 우리는 이를 존중하는 만큼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는 더욱 복종하여 살려고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더욱이 육신의 아비는 살아있는 동안 잠시 자신의 생각에 옳다고 여기는 대로 우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바로잡고자 한 반면 영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깊으신 지혜와 크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시고 징계하여 바로잡으시되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고자 하심으로 그 귀중함과 가치에 있어서 비교가 되지 않음을 알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토록 하고자 하심입니다. 육신의 아비는 잠시 살아있는 동안 그나마 서로 바쁜 중에 잠시 얼굴을 대하고 살핀 것을 근거로 판단하되 적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어리석음과 오류를 피할 수 없는 어쭙지 않은 지혜와 깨달음으로 자식을 가르치고 바로 잡는다고 하나 자식의 사정을 제대로 깊이 이해하는 것은 둘째치고라도 나름대로 옳다고 판단하며 처방하는 것이 허술하기 짝이 없을 뿐더러 현실과 맞지 않는 엉뚱한 가르침이나 전혀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렇다고 봐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두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격이라고 하셨습니다만 사실 사람끼리 주고받는 가르침과 충고와 권면이 다 이런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부모가 참으로 자식을 위하는 선한 마음으로 징계한다라고 해도 이런 한계와 실수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 크신 능력과 무한한 지혜로 판단하시고 인도하시니 시작부터 마지막 결과까지 오직 우리에게 유익할 뿐이며 무엇보다 우리의 잘못을 바로잡아 온전케 하시는 것이나 미숙함에서 벗어나 성숙함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감히 바랄 수도 없는 고귀한 목표에 이르게 하고자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우리 신자의 일생으로 비유했죠. 한평생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믿음의 시작, 근원, 근본, 창시자요. 또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면서 그러나 그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길이 우리가 온전한 길을 그저 한평생 쭉 가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러한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 그 점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상세하게 지금 기록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히브리서를 처음 받은 교회가 이미 실수하고 실패하고 실족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을 또 염두에 두고 그걸 전제로 하고 그러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하여 낙심하지도 말고 경시하지도 말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징계에 담긴 깊은 뜻과 그 하나님의 저들을 다시 회복해 하시려는 그 사랑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열심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 신자들이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 있는 신자들과 비교해서 볼 때 그 괴롭힘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의 그 초조함 내지는 그 두려움, 앞날이 내일이 보이지 않는 그 막막함. 예수님만 버리면 모든 게 다 해소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냥 예수님만 믿지 않으면 다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것, 구약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갈망해왔던 바로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이제 믿게 된 그 유대인 예루살렘 교회 기독교인들이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유혹이 여러분은 얼마나 극심했겠어요. 그리고 이미 돌아가는 형상으로 지금 막 보이는 이미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납득이 되지 않을 만큼 경고하는 말씀이
야, 어떻게 뭐 은혜를 받고 뭐 다시 뭐 배도하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뭐 하나님이 한번 택하신 자는 끝까지 지키신다라고 하는 우리 장로교회의 견인의 교리도 히브리서에서 오면 무너져 내리는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다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가정이고 경고의 말씀인데, 그래서 이제 저 엉뚱한 그 교리를 붙들고 사는, 특히 그 장로교회를 대적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은 히브리서를 가지고 봐라. 구원이라고 하는 게 본인의 그 잘못과 죄로 인하여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구원은 본인의 책임이다. 근데 이렇게 그들을 이제 통칭하여 알미니안 주의자들이라고 하죠. 그들에게 있어서 히브리서가 최대의 무기인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을 염두에 두지 못한 거예요.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무섭게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허락하신 것을 일반적인 교회 상황으로 끌고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현실처럼 그렇게 이해함으로써 갖는 혼란이 사실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그래서 그러한 말씀이, 이런 히브리서가 참 믿음이냐 아니냐를 가늠해주는 너무나 중요한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누구냐가 신학적으로 지금도 논란이 있고 정설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의 기록이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참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어떤 깊은 섭리 속의 하나인데, 가장 최근에 발견된 그 바울 서신의 묶음이 있어요. 묶음. 바울 서신의 묶음이 있는데 그 묶음 속에, 그러니까 그 사본이 발견된 거예요. 처음이 로마서가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최근에 발견된 사본 묶음 속에서, 바울 서신의 묶음 속에서 로마서 다음에 히브리서가, 그러니까 이제 물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본까지 그렇게 추적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실력도 안 되죠. 다 우리를 가르치시는 교수님들, 은사님이 다 우리에게 제공해 준 자료죠.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도 바울 사도의 서신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인을 향하여, 제목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향하여. 그렇기 때문에 그 10장까지에 보면은 구약의 그 제사와 관련되거나 구약의 율법에 관련된 내용이 너무 풍성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신약의 구약이라고. 그래서 그만큼 어려운 내용이 히브리서에서는 많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죠. 자, 이제 그런 그 교회를 염두에 두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에서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일어서라.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1, 12, 13절을 읽습니다. 직역입니다. 모든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퍼 보이나 나중에는 이를 통하여 연단을 받은 자들에게 의해 평강한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지친 손과 허약한 무릎을 곧게 펴고 너희 발을 위하여 길을 곧게 만들어 저는 것이 악화되어 뼈가 어그러지지 않도록 하고 오히려 고침받게 하라.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며 바로 잡으시는 징계를 겪는 그 순간에는 즐거운 일이 될 수 없고 슬픈 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책망, 채찍이라는 말이 암시하듯이 징계에는 고통이 따르는 만큼 즐거운 일이 될 수 없을 것은 자명합니다. 그러나 나중 징계를 통하여 이렇게 단련을 받은 자들에게서는 의의 평강한 열매가 맺게 된다.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12, 13절 그러므로 지친 손과 허약한 무릎을 곧게 펴고 너희 발을 위하여 길을 곧게 만들어 저는 것이 악화되어 뼈가 어그러지지 않도록 하고 오히려 고침받게 하라. 징계의 어려움에 지친 나머지 해야 할 일을 놓아버린 손. 징계 속에서 낙심하고 지친 나머지 해야 할 일을 놓아버린 손, 그리고 허약하여 주저앉아버린 무릎을 곧게 펴며 너희 행할 길에서 모든 장애를 제거하여 평탄케 함으로써
저는 발이 악화되어 뼈가 잘못되는 심각한 결과에 이르는 대신 오히려 고침받아 온전케 되라고 권하는 거예요. 징계로 하여금 어우러지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회복하는 기회가 되게 하라, 그 뜻인 거예요. 징계 속에서 낙심하여 무너지지 말라. 오히려 회복하는 기회가 되게 하라. 에베소서에서는 그래서 때를 아끼라. 그게 직역으로 하면 기회를 사라. 이것도 똑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런 기회가 되게 하라. 잘못과 실수는 사람으로 위축되어 낙심하게 하거나 좌절하게 하지요. 그 잘못과 실수가 사소한 것이 아니라, 사소한 그런 실수나 잘못이 아니라, 방금 전 제가 히브리서의 구절들 중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이라고 일반적으로 여겨졌던,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의 이 구원 교리를 대적하는 입장에서 아주 주요 무기로 삼는 구절, 제가 지금 읽어드립니다.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는 경고나, 이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또 지금은 히브리서 6장이고 또 하나가 히브리서 10장에 나와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는 경고를 들을 만큼 심각한 잘못이라면,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무겁고 고통스러운 징계에 짓눌리는 경우라면 그 두려움과 불안과 절망은 더욱 크고 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교회를 향하여 히브리서는 일깨우되 이런 심각한 경고를 지금 받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징계 속에도 두려움과 불안과 절망 속에 있는 그런 교회를 향하여 히브리서는 일깨우되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사랑과 그의 지혜와 능력 안에서는 잘못과 실수같이 불행한 일도 징계와 연단을 통하여 온전함에 이르는 기회로 바뀔 수 있음을 알림으로써 시류에 빠진 저희를 일으켜 세우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히브리서의 목적인 거예요. 그 6장에서 10장에서 이 6장과 10장이 대표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택하신 성도의 구원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책임지신다. 이것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입는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구원을 책임지는 것은 너 본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그 무리들이 이 6장과 10장을 가지고 근거 삼고 자기들의 뜻을 밝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냐면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볼 수 있는 분들이 하는 말, 또 우리 교회에 와서 사경회를 하신 그 한 목사님이, 교수님이 하신 말, 한국 교회는 알미니안주의가 대세입니다. 여러분, 대세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심각한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도 그런 대세에 휩쓸려 가셔서 그렇지, 구원은 내가 책임져야지, 시작은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의 은혜로 내가 받았지만 끝까지 내가 책임져야지, 그렇게 가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문제가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에 놓여져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이 시험대 앞에 놓여 있어요.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요, 그냥 이 시류에 그냥 휩쓸려 가면요, 우리 자녀들은 진리 아닌 어쩌면 거짓 것에 저들의 전 영혼을 다 맡기고 그렇게 휘둘리며 평생을 고통과 방황 속에 살지도 몰라요. 제가 이런 말을 해도 여러분이 잘 실감이 안 나시는 것 제가 조금은 이해를 해요. 그래서 또 해드리고 또 해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제 자신도 실감이 안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론은 아니었는데, 본래의 내용은 아니었는데, 우리가 앞에서 이미 보아왔던 내용, 또 앞으로도 우리에게 공격이 들어오고 또 혼란을 우리에게 야기시킬 그런 대표적인 구절,
그걸 경고라. 그런 심각한 경고를 들을 만큼 그런 잘못이라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무겁고 고통스러운 징계에 짓눌리는 경우 그 두려움과 불안과 절망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교회를 향하여 히브리서는 일깨우되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선하심, 인자하심, 신실하심 그 안에서 그의 사랑과 그의 지혜와 능력 안에서는 그런 잘못과 실수같이 불행한 일도 징계와 연단을 통하여 온전함에 이르는 기회로 바뀔 수 있음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유대교로 넘어갔어도 나아오라. 그럼 지금 그런 은혜의 그러한 지금 제안을 하는 거예요. 손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으라. 시리에 빠진 저희를 이렇게 일으켜 세우고자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정도의 심각한 그런 그 잘못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제가 언젠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시대의 교회는 거대한 낙심의 기운에 눌려 있는 것 같다. 그렇게 70년대, 80년대 기도하자고 그렇게 불일 듯 일어났지만 지금 기도의 불길은 식어져 갔어요.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그 원인도 나름대로 분석하면서 왔죠.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채 기도에 달려갔을 때 그 기도의 열심이 이어지질 못하는 거예요. 자칫 정욕을 위하여 구하는 길로 쉽게 우리가 무너져 갔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뜻대로 되어지질 않으니까 낙심을 한 거죠. 한 예를 들어드린 거에 불과한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를 보면 거대한 낙심의 어떠한 그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면에서 히브리서의 이와 같은 말씀은 시리에 빠진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는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징계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징계는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일으키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는 길이 우리가 정한 어떤 기간의 그러한 믿음의 경주가 아니라 한평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가는 그 믿음의 경주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지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그 길을 갈 수 있음을 일깨워 주시며 그럼에도 우리가 미숙하기에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족하고 실패한 상황 참으로 히브리서에서 6장에서 10장에서 우리가 감당기 어려운 정도의 그러한 경고의 말씀을 들을 만큼 잘못된 상황에 빠져 있는 경우도 히브리서를 통해 우리에게 제시해 주면서 그런 교회를 향하여 징계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지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에서 낙심한 심령들 기도하며 주님께 자신을 맡기고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던 그 신앙에서 좌절하여 넘어진 심령들 아니면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실패와 자신으로 인한 실수로 인하여 무너진 심령들 더욱이 죄악으로 인하여 큰 어두움과 고통과 실의와 무서운 두려움 속에 빠져있는 심령들이 오늘 이와 같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그러나 그 깊으신 사랑의 뜻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금 나아오는 그래서 무너진 무릎을 곧게 펴고 지금 당장 섬겨야 될 모든 일을 놓아버렸던 손에 참으로 은혜의 힘을 다시 공급받고 그리하여 일어나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 바이러스로 인하여 함께 할 수 없는 단절 그리고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여전하며 하나님의 경륜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으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히 역사하고 있음을, 그리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일어나 담대하게 우리가 가는 길을 곧게 하여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 지체들 가운데 참으로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 집사님, 또 연약한 우리 형제,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어린 자녀들 붙잡아 주옵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음을, 예수님과 함께 호흡하며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음을, 그 믿음이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 좌절치 않게 하고 낙심치 않게 하고 절망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